끝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고,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종결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일반화, 죽음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에 그 일반화를 완전히 산산이 깨어 부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설교가 앞절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절에서는 계속해서 설교할 때에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더 중점을 맞춰 설교하였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 초점으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부활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 무엇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세 가지의 구약의 말씀, 다윗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영원한 것이라는, 영원에 대한 선포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용하여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다윗과 관련된 인용을 시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에 기반된 온전한 성취이자, 또한 이 구절들은 부활의 영원성을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 드러냄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요,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2장 7절 2째 편에 있는 말씀, 2장 7편에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시편의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구절의 말씀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 그 영원성이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재해석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관점의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의 한 구절을 인용함을 통해 단순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두 번째 34절의 말씀은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을요 조금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을 이렇게 해석하면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된 믿을 만한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이 썩은 자, 일으킨 자에 대한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
축복,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로 연결되어진 이사야가 인용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으로, 영원한 삶의 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용하여서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인용하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마치 앞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36절에 기반되어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무슨 말이냐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좀 인용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껏 조상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족보의 혈통은요 다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조상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육신은 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당하지 않은,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죽은 조상들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오히려 보여주는,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는 결국 무엇을 말함인가? 썩지 않은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는 영원성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요 이제껏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어 부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 부활을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38절과 39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38절 3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썩지 않고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함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자만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 예수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0절과 41절에 보니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0절 4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다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동시에 드러냄을 통해 분명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명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구약을 인용한 부활의 증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복음에 집중된 사역임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 한 가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믿는 자가 돌아옴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복음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의 증거함이 우리의 온전한 사역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온전한 것임을 믿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 앞에 모두가 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어서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44절의 말씀을 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에 그 안디옥의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45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의 일단의 무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 즉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거부 반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46절을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먼저 제시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해서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47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사도 바울의 이방으로의 복음의 전환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이 분명히 흘러갈 수 있도록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명해내고 시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방향 전환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반응으로 또한 끌어내고 있습니까? 48절에서 4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매일 필요가 없이 복음이 마땅히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한 복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며 거부하였기에 이 복음은 바로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에게로 흘러가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그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 복음은 역사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요 복음이 되어져서 이방까지 오늘 강력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며 모든 자들을 향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복음이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듯이 그저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여 있을 필요 없이 그곳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저 복음이 흘러가야 할 것으로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구원의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한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마땅히 복음의 흘러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